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 됐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75세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25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평생의 소원 하나를 응답받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인생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45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처음 만나고 45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왕래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45년 만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4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름을 부르며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건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22장 1절부터 시작된 사건이지요. 그런데 22장 1절은 하나님이 왜 이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며 개인적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첫마디에 밝혀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사람을 살살 꼬드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미혹해서 어디 구렁텅이에 몰아넣거나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 평범한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니 아브라함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이 곧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확인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 세 가지의 확인 작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첫 번째 확인 작업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이 길고 무슨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에게 그 아들 너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나도 잘 아는데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잡아서 태워서 내놔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런 시험을 던지시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절 다음에는 당연히 3절이 이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3절을 읽어봐야 알게 되겠죠. 3절을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 2절에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네 아들 네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태워서 내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서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극적이고 멋있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부러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 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거지. 역시 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니까.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명령이 주어지든지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벌떡 일어나서 순종하는 길을 가자고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말씀 듣고 가서 한 잔 푹 자고 눈 떠보니 날 샜으니까 야, 날 샜다. 가자. 하나님이 하랬으면 해야지. 가자. 그래서 떠났다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수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모든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엔터키 탁 치니까 시간 그냥 쫙 가서 딱 하듯이 마치 로봇에게 소화기 지어주고 불이 활활 타는 빌딩을 향해서 들어가서 이것 터뜨려서 꺼. 그러니까 그냥 소화기 들고 저벅저벅 불타는 건물 걸어 들어가는 로봇처럼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아무런 고민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놓으라면 내놔야지. 아멘. 그리고 만약 가서 된 일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자이기 전에 자식 키우는 애비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이게 다음날 아침인지 40일 금식기도 후 아침인지 3개월 특별 새벽기도 후 아침인지 뭐 알 수 없지만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다음날 아침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것이 뭐 다음날 아침이 아니라 한 찰나였다 할지라도 한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그의 머리와 가슴을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러려고 주셨습니까?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저놈을 내 손으로 죽여?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고 저놈을 며칠이라도 더 살리지. 자살을 해버릴까? 했다가 저놈을 죽이러 이리 가느니 차라리 둘이 반대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직접 죽일 때까지라도 둘이 살면 사흘은 더 살 거 아닌가? 그랬다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런 생각을 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가 여하튼 뭐 여러 회의와 원망과 불평과 방황과 두려움과 한갖 복잡한 생각이 그 마음에 들었지 않았을까요? 신학교 교수라면서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말하지 기록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추리소설을 쓰고 자꾸 상상을 하는가? 이건 추리소설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력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잠깐만 돌이켜서 이 일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거지요. 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약 그런 것까지 성경이 다 기록하기로 작정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못 갖고 다니까요. 지게에다 지고 다녀야죠. 이 지나친 추리냐고요. 우리가 힘든 것이면 아브라함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 생길 만한 일이면 아브라함도 불평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은 엘리야만 성정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회의도 없고 방황도 없고 항변도 없고
그냥 그것이 괜찮아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온갖 이런 복잡한 생각과 도망가 버리고 싶은 회의와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의 최후의 결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아무렇지도 않으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졌고 그러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왜 그러는 거야? 이럴 수 있어? 의심이 생기거나 원망과 불평이 생기거나 또 도망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것 자체가 신앙이 없는 것의 증거이고, 그런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아닌가가 우리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아들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가서 기도해서 다 보냈는데 며칠 후에 익사사고를 만나서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야지. 아멘. 가자. 장례 치르자. 이러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예수 괜히 믿었잖아 이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애 죽였잖아. 이런 생각 들면 그 생각한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 망했어요. 더 이상 망할 것도 없어요. 기도해도 효과도 없고 목사도 지쳐있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죽을 수도 있고 죽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재수 없게 예수까지 믿어갖고 죽을 수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다니 믿음 없네요. 집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그 상황이 됐어도 집사님처럼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잖아요. 그걸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도 없고 일은 자꾸 꼬이고 아이는 가출하고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한 두어 주 안 보이더라고요. 한 두어 주 지난 후에 보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 이제 교회 그만 나올래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안 해야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 떠나버리고 싶고 말아버리고 싶고, 차라리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는 축복이 아니라 분노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그렇게 내리는 것인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독해져서도 아니고 이판사판 무슨 그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용납이 되지 않지만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좋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실현하시고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냥 교회 떠나지 않기로, 그냥 믿음을 버리지 않기로, 그냥 가면 죽을 것 같지만은 그냥 그 길을 가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결론을 내 편에 서기로 최후 결론을 내리는 사람인가? 너는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 지경에서도 결국은 마지막 결론을 내 편에 서기로 결론 짓는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3절의 이른 아침의 출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때때로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너 그거 따먹으면, 너 그거 먹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너 그거 따먹으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한쪽에는 너 그거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이 돼. 그거 한 번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 그거 한 번만 하면 부도를 막을 수 있어. 너 그거 한 번만 신앙 딱 눈 감고 그냥 한 번만 덮고 그냥 하면 너는 사람을 얻을 수 있어. 한쪽에서는 너는 그거 하면 신앙인이 아니야. 너는 그거 하면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언제나 이쪽이 좋아 보여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한 건 잡을 것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언제나 이쪽으로 가지요. 우리는 경향이 그에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안 돼. 부도가 날지라도 안 돼. 친구를 잃을지라도 안 돼. 시험이 떨어질지라도 안 돼. 승진을 못할지라도 안 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리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혹 없이 그냥 처음부터 종자가 그냥 의뢰껏 하나님 쪽으로 향해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러한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나귀 두 마리에 아들을 태울 짐을 싣고 나무를 싣고 아들을 데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3일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묵묵부답이에요. 3일 길을 가서 산 밑에 이르렀습니다. 산 밑에서 아브라함이 나귀에 실었던 나무짐을 들어서 이삭에게 지우고 짐승과 사환 둘은 산 밑에 내려놓고 둘이서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은 잠시 후에 자기가 타 죽을 나무를 제 등에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잠시 후에 자기가 자기의 아들을 죽일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슴에 품고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추리가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가는 이 대목을 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잠시 후에 자기가 달려 죽을 나무 십자가를 제 등에 지고 산을 올라가는 아들 예수와 잠시 후에 자기의 친독생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그 아들 옆을 같이 걸어 산을 올라가는 아버지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잠시 후에 지가 타 죽을 나무를 제 등에 진 아들 이삭과 잠시 후에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일 불과 칼을 손에 가진 아버지 아브라함 둘이서 산길을 올라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여전히 묵묵보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산에다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들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침묵.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대체 이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침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잡아서 수족을 묶어서 나무에 올려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느 사인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며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12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려치는 손을 갑자기 낙구 채듯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며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고 싶으신 것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너는 정말 그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하는 신앙의 소유자인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구호를 멋있게 외치고 각오를 비장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신앙 좋음의 증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멋진 구호와 비장한 각오를 만들어낼 때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멋진 구호와 비장한 각오 자체가 언제나 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 나타나서 때려치는 손을 낙구채는 그 장면을 저는 가끔 혼자 앉아서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묵상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저에게는 꼭 그렇게 들려요. 됐다, 됐어, 그러는 것 같아요. 너는 멋진 구호와 비장한 각오로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너의 손과 발로, 실제로 너의 입술로, 실제로 너의 삶으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고, 칼을 들고 손을 내침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다고? 너는 나를 믿는 자라고? 너는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고?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디? 내가 귀로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데리고 나올 때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처음 나왔습니다. 나와서 막 하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다 잊어버리니까, 또 아까우니까 다시 잡아라 그랬습니다. 뒤에서 군사가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갈라진 바다를 건너서 가라 그러셨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자, 바다 갈라졌지? 들어가도 안 죽지?
마른 땅이지? 그럼 괜찮지? 건너. 그래서 건넜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20년도 더 전에 박영선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지금 3, 4년 후에 제가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건넜습니다. 갈라놓고 확인시키고 괜찮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훌륭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편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인지를 숱하게 체험했습니다. 어느 성가대가 부른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지내갔습니다. 목마르 죽겠다고 그랬더니 반석에서 분수가 쏟아져 나와서 물을 마시고,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바다에 쏟아지고, 평생을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들이 길을 막고 죽이려 하는데 지도자 가서 손만 들고 있었더니 저들이 다 망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 편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러므로 얼마나 확실하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숱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크고 광대한 땅, 그거 하나 보고 40년을 지내왔던 그 땅이 강저편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나올 때도 가로막더니 들어가려니까 또 강이 가로막아요. 들어가려니 이번에는 요단강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작전 명령이 아주 희한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요. 나올 때는 430년 종노릇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틈도 없고, 이렇게 온 사람 나올 때 강이 가로막으니까 갈라놓고 괜찮지? 건너. 이러신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데 요단강에 이르거든 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물이 많은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물귀신 되는 거죠.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물이 출렁출렁 바다가 춤추는데 그냥 거기 들어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큰 시련을 당해가지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너희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으시고 알아보고 싶으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그 자식을 향하여 내리침으로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서 사태를 진정시키신 하나님이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한 이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하나님이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너는 나라고 하면, 내 문제라고 하면, 나의 일이라고 하면, 나 때문이라고 하면, 나의 뜻이라고 하면 너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확인이 있는지 사실은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도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고 하면 너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확인했다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헌신이라 하지요. 헌신은 투자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투자는 무엇인가? 아끼지 않고 내놓는 건 똑같습니다. 외형은 똑같은데 아끼지 않고 내놓고 드리는 동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에 대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줄 건데 하는 반대 급부에 대한 조건이 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는 것, 드리는 것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헌신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왜 아끼지 않고 주게 되지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게 되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은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은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내놨는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은 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눈에 보이는 행동이요 모습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한 것의 증거가 이것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너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리고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가만히 이 장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흥분하셨는가 하는 것이 너무 생생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서 확인하도록 확인시켜준 너를, 나의 이 시험을 통과한 너를 내가 크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약속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신 후에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놓고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래서 큰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틀림없이 실현된다는 것을 보증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담보를 주는데 가능하면 큰 담보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500만 원 빌리고 5천만 원짜리 전세 문서 주는 거하고 50억짜리 땅 문서 주는 거하고 뭐가 더 확실해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 복은 틀림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보를, 가능하면 큰 담보를 찾아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장 큰 담보를 찾았는데 그게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시고 우리에게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확인하고자 하실 때 그 다른 손 뒤편에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통과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담보로 제공하며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멋진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